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오늘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네,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좀 간단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좀 지도도 좀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나라와 왕들도 좀 볼 거예요. 너무 그렇게 막 신경 쓰면서 다 외워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아니야 그런 왕들이 있었나 보다, 그런 나라가 있었나 보다, 이 정도 하시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분은 조금 더 알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 주셨던 은혜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먼저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때가 이제 BC 538년이 되어지지요. 지도를 좀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중동의 정세였습니다. 저기 페르시아만 밑에 쪽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나라가, 노란 나라가 메소포타미아 나라인데요. 그 나라의 한 속국이 안샨이라는 그러한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그래서 이제 메대하고 안샨하고 이렇게 이제 그 메대에 속해 있던 자그마한 나라였었는데, 이 나라가 고레스가 왕이 되어지면서 이 나라가 메대를 전체를 다 정복을 하게 되어져요. 아마 이제 그 과정도 좀 정치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고레스의 어머니가 메대의 공주였거든요. 이런 인척 관계에 모하면서 좀 정치적으로 되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때때로는 메대와 파사 연합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메대는 메소포타미아,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이런 혼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메대와 파사 이렇게 하기도 하고, 원래 메대가 훨씬 더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페르시아는 저 밑에 조그만 이제 그런 얀샨이라는 그런 지방을 중심으로였었는데, 고레스 때 이 나라가 이제 전 중동을 통일하는데요. 먼저 메대를 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메대를 정복하면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이 중동 지방이 맹주였다면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바로 치지 못하고 터키 지방에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리디아라는 나라를 치는데,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4대 교회를 가면 4대 교회 앞에 리디아 성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이에요. 그 성은 철옹 같은 성인데 뭐 그 성을 어떻게 정복하게 됐는가, 그런 예화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이란을 중심으로 이라크 쪽으로, 그래서 이제 터키까지 다 정복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BC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까지 전부 멸망을 시키면서 이제 이제 페르시아가 중동을 전체를 다 정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되어져요. 539년에 페르시아가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요. 바벨론의 고레스의 원년 하게 되어지면, 원래 고레스가 왕이 될 때는 BC 559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까지 전부 다 정복을 한 다음에
이제 고레스의 원년이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고레스의 원년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왕이 됐을 때가 아니라 바벨론까지 전부 통일시켰 다음에, 그리고 그 처음 맞이하는 해를 원년 그렇게 되어져. 그래서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고레스의 원년이라고 할 때에는 바로 BC 538년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538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제 바하사 왕 고레스 원년에 BC 538년에, 그 다음에 보게 되어지면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이제 약속하시지요.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미 예레미야 때 하나님은 바벨론의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할 것이고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포로에 귀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다니엘인데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 갈대아 다리오 왕의 이제 세움을 받았 그때 이제 다니엘이 뭘 기억하냐면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약속을 보고 다니엘이 3절에 보면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제 605년에 1차 포로 이제 잡혀올 때 다니엘이 잡혀왔는데, 지금 이때가 30년, 4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 왕하고 고레스 왕하고는 거의 다 연합군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 다리오 왕이 전체 이제 페르시아 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한 1, 2년 후에 바로 이제 다 이제 고레스 왕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한 539년 아니면 뭐 40년 이 정도 되어진 때에 다니엘이 계산해 보니까 605년에서 이제 70년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해요. 어떤 걸 위하여서? 하나님, 예레미야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포로를 귀환하여 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그 기도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4절 이하를 보면 그 다니엘이 그 민족을 위한 기도가 드려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리고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귀환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도 일하시지만 또 하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남은 자, 오늘 대표 인물이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과 같은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70년 되면 회복하겠지? 아니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같이
그 포로된 중에서 하나님이 70 예레미야 약속을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어지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종말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일반 성도들에게는 이 종말 시대에 깨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위로하고 또 이때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주지만 또 하나는 종말 시대가 가까웠는데 이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8장을 보겠습니다. 같이죠. 시작.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전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전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선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를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하늘나라에 우리가 5장에서 봤던 것처럼 금대접이 있게 되어지고 성도들 기도가 올라가서 금대접이 채워집니다. 채워지니까 그것이 땅에 부어지면서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남은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포로 귀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겠지 나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남은 자와 같은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의 시대 요한계시록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금대접의 기도가 쌓이게 되어지고 그 기도 이 땅 가운데 부어질 때 이제 이 땅에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고 종말의 시대에 맞춰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살펴보는 것 가운데 하나도 우리 모든 남은 자로서 그냥 종말의 시대니까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세 번째 복을 살펴봤던 것처럼 깨어있는 종과 같이 주님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혼인잔치 마치고 오실 때 깨어있어서 등불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종말의 시대를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할 것이고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기도하러 나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종말의 때에 이 나라를 위하여서 뿐만 이 시대를 위하여서 그리고 중보하며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포로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유명한 루아흐라는 말이 있죠. 이 루아흐라는 말은 마음, 바람, 영 이런 뜻이 되어져요.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고레스 영에게 하나님 감동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전체를 보게 되어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제한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안의 하나님, 믿는 사람 안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만국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레스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가두지 말고 교회 밖에 세상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분이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일을 이 고레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감동시켜서 우리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특별히 대통령을 통하여서도 또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너무 제한시키지 않으면 좋겠고,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 조서를 내렸는데 이 조서가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대형 박물관에 보면 고레스의 칙령 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박물관 가보시면 이 원통형으로 되어져 있는 이 이제 고레스의 칙령, 거기에 이제 이때 조서를 내렸던 내용이 써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제 실제적인가 것들을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남겨두신단 말이에요. 이 고레스의 칙령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발견되어져서 이것이 이제 대형 박물관에 지금도 보관되어져 있고, 여러분 대형 박물관 하면 이 고레스의 칙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 네, 2절 같이 해서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베들레헴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렇게 하나 이제 바사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고레스가 뭐라고 지금 고백하냐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고레스가 나오기 170년 전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이름을 기록해요.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내가 그에게 오른손으로 붙들 것이고 그러한 열박을 그 항복하게 할 것이고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17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고레스에 기름 부을 것이고 그 고레스가 열방을 다스리고 열방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고레스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지금 고레스는 이사야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나라를 주셨다라고 고레스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2절을 보시면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야, 너 유다의 이제 바벨론 포로로 저들을 회복시킨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 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에 되어져 있냐면 이사야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인가? 이사야 44,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고레스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는 내 목자다. 그가 나의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그 성취가 뭐예요? 포로에서 귀환하게 할 것이다. 그가 예루살렘을 중건할 것이다. 그가 성전의 기초를 놓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 말씀을 고레스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고레스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고레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레스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라고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고레스는 이사야서를 읽고 예레미야서를 읽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의 영향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죠.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뿐만 아니라 바사 왕 고레스 시대에도 형통했다, 살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05년에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옵니다. 이때가 10대인데요. 그럼 539년 이때가 되어지면 약 한 70년이 못 되잖아요. 65년 정도 되어지고 이런데 그때 정도 되어지면 지금 다니엘이 몇 살 정도 되어지면 한 80 정도 되어져 있는 거예요. 80.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총리였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도 총리였어요. 그리고 그 바벨을 무너뜨렸던 메대의 다리오 왕 때도 총리였단 말이에요. 다리오 왕하고 그다음에 고레스 왕하고는 같이 중첩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영향력이, 다니엘이 70년 동안 총리가 되어져요. 세 왕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까지 70년 동안 영향력이 맺히게 되어집니다. 한 인물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요.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이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다니엘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2차 포로로 잡아왔던 여호야킨 왕이 이 바벨론에서 대접받게 되어지고 2차, 3차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안착시키는 일도 누가 하냐면 다니엘이 하게 되어지고 자기 유대 민족을 보호하는 것도 다니엘이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다니엘의 영향력이 끝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에스더 시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다니엘의 인물 하나가 제대로 서 있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가 포로에 귀환될 것들을 미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하여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이 고레스에까지 그가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이 고레스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겠죠. 이제 고레스와 당신의 이름이 우리 성경 이사야서에 170년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를 다 준다고 그랬고 당신이 우리를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고레스가 오늘 칙령을 내릴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물 하나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인물 하나. 우리 모건교회는 이제 에즈마야 비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같이 말씀의 사람, 그리고 느헤미야 같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 같이 거룩의 사람, 에스더 같이 우리가 사명의 사람을 키우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수요일 밤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리고 에스더서를 보면서 같이 계속해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우리 가운데 지도자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져요. 근데 제가 요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보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 지도자들 키우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교회보다도 정말 이게 내가 선교사 하겠습니다, 목회자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또 그런 인물들을 키워서 또 세계에 나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이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목회자들, 그런 좋은 사역자들을 만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하실 때마다 에즈마의 비전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목원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우리 목원교회 안에 이런 에스더같이, 느헤미야같이, 다니엘같이 에스더 같은 인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인물들을 세우는 교회, 하나님이 때때로는 영적 지도자를 세우게 할 땐 그렇게 세우고, 또 다음에 또 세상적인 지도자를 세우게 할 때, 경제적인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를 세우게 할 때는 또 그렇게 세우게 되어지고, 그래 인물들을 키우는 교회. 다니엘이라는 한만한 인물이 세워졌더니 그 영향력에 의해서 7, 80년 동안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의 품안이 되어지고 그들을 보호하였던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고레스도 마찬가지예요. 고레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다니엘의 영향력이에요. 그래 고레스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는 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동 지방을 좀 이게 통일했던,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했던 나라가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있었는데요. 세 나라를 보면 포로 정책이 다릅니다.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했어요. 혼혈 정책을. 그래서 이제 정복한 나라하고 자기 나라 사람하고 혼혈해버려서 정체성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두 번째, 바벨론은 이제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에 이끌어갈 유능한 이제 인물들을 다 바벨론에 데려가서 바벨론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물들 다 와서 독립하지 못하도록 그랬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페르시아는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왔던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 다 돌려보냈어요. 아까도 봤던 그 페르시아 고레스의 칙령에 보면, 물론 이제 고레스의 칙령이 유다인만 돌아가고 유다인만 가라 이게 아니라 이제 정복되어진 모든 나라 사람들, 바벨론 포로 잡혀왔던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 회복시키신 거예요. 회복시킨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너희 나라 돌아갈 사람 다 돌아가고, 너희 나라 돌아가서 너희가 섬겨야 될 신을 너희가 섬겨라 라는 걸로 하게 된 그 해석을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유다인을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걸 해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페르시아하고 왜 이렇게 포로 정책이 달라졌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나라의 사이즈와 자신감하고 연관되어집니다. 페르시아 고레스는 그 당시 중동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이제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각 나라 보내서 그 나라 보내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독립하지 못하도록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돌려보낸 거죠. 그 다음에 큰 사이즈가 바벨론이었거든요. 바벨론은 이제 혼혈 정책, 이제 아수르의 혼혈 정책을 할 때는 얼마나 각 나라들마다 반발이 심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잡아가고 섞여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바벨론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유능한 젊은이들, 이제 10대들만 데려가서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들을 잡아올 때도 얼마나 고국에서 원한이 많았겠어요. 아수르는 더 이제 자신감이 없으니까 섞어버려서 정체성을 없애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고레스는 그 나라가 큰 만큼 그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큰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여유 있게 그가 정치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져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신감이에요.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그 사람 가운데 여유가 있게 되어지고 훨씬 더 풍성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그냥 좁은 사람이라 그 앞에 것만 보지 않고 넓게 멀리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에게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인생은 결론이 난 인생이란 말이에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떠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결론은 승리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약속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어도 여기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나는 승리,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나는 승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어도 우리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장 세상에 좋은 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좀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삶의 여유가 없어요. 삶의 여유가 없으면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땅만 보고 먹다 죽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좀 자신감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좀 힘들어도 이게 내 끝이 아니야. 그리고 영혼을 향해서 내가 큰 걸음을 향해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데, 자신감이 없게 되어지면 앞만 보고 밑만 보고 막 거기만 살다가 인생 마친단 말이에요. 좀 멀리 보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지금 내가 어디에 기대야 되는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고레스는 굉장히 큰 인물이었는데 우리는 고레스가 훨씬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인생은 이미 결론이 난 인생이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가장 좋은 백,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널 붙들 거야, 내가 널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게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